1장 2절로 4절 말씀 제목을 실현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시험 한 번도 안 친 분 계십니까?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한 번도 안 쳐보신 분 없으시죠? 예, 학생이라면 마땅히 겪고 또 지나갈 것이 시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시험 기간을 얘기하면은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에이, 그리고 한쪽에서는 와, 그리고 와 그러는 쪽은 어떤 쪽일까요?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쪽일까요? 아닙니다. 야, 시험 빨리 끝나고 일찍 끝나니까 가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벌써 시험 칠 시기가 다가왔나, 또 그 시험을 위해서 또 어떻게 또 시험에 공부에 매달려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왠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냥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싶은 그런 단어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음 주에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 준비하라 그러면은 시험이 다음 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벌써 시험이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워낙 모범생들로 보내셔서 별로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으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고맙습니다. 저는 시험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이게 또 언제 이 시험 기간이 지나나, 그런 마음으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면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간혹 얄밉다 그러죠.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학교 와서는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그리고 시험 치는 시간이 제일 좋았다는 그런 사람들, 약간 좀 따로 살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저 역시도 좀 시험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왜 시험을 굳이 봐야 되느냐,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그걸로 그냥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시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을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각자의 또 성장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과정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지식의 풍성함을 채우는 것으로 하면은 좋은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을 평가는, 사람의 기준으로 삼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람을 갈라놓아서는 안 하는데, 이분법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 그 시험이 자칫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공부할 때 하는 시험만 있냐,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시험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했죠.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이 역할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면서 언급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로 4절의 그 부분은 믿음을 주제로, 믿음의 시험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의 기쁨을 언급한다는 것, 그리고 시험이 기쁨의 근원이라는 그 내용은 언뜻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니, 고통은 고통이지 그것을 무슨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당신이 한번 고통을 겪어봤어? 그 고통 가운데 있어봤어? 그러면 정말로 그것이 기뻐져?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줍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시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이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혹시 지금 남들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시험이 있다면은 그 시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첫 번째는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자세가 믿음이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튕겨나갈 정도로 그 시험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한 가지면 그나마 어떻게 하든지 좀 부딪혀서 싸우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회피하든지 무슨 방법을 해가지고 좀 할 텐데, 그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많은 것들이 어떻든 간에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시험의 종류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크게 두 가지로 특징을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고 해서 악한 생각과 또 행위에 대한 그런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감내해야 될 삶의 역경과 고난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요, 또 많은 이단들의 유혹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난달에 어떤 뉴스 기사에 그걸 봤습니다. 잠실 운동장에서 어떤 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웃지 못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가져오라고 한 물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애기 기저귀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무슨 대회를 하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데 기저귀를 갖고 오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 건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 자리를 뜨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정상적인 그런 일들은 아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끌어들이는 그 일들을 하는 단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끌어내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유혹을 해가지고 그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집요하게 다가오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그런 일들이 있어질지 모릅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험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어서 무엇을 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비결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 없이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믿는 자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부딪히고 고난이란 넓은 의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그 고난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받아야 하는 그 고난에 대한 태도, 그것을 3절 4절에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시험에 대한 태도는 이렇습니다. 시험을 통한 유익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한 유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정희 회장이라고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일본에 사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손정희 회장이 한국에 앞으로 5년 동안 5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참 잘 나갔습니다. 일본에서 컴퓨터 하면 그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컴퓨터의 황제라고 칭한 인물입니다. 그가 일본 야후를 인수한 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주식 시가가 엄청 내려가가지고 대폭락을 해가지고 거의 파산 단계에 놓여 있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의 부인은 잘 나가던 그때를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팥줄부로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하면서 그는 결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하할 일이 있으면 꽃다발을 하고 축하를 했던 그 사람들조차 발길을 하나씩 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장이 밥 먹을 돈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다들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 그를 외면하는 상황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손정희 회장을 떠났을 때 그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400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어느 순간에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가 중국의 마윈 회장이 운영하는 알리바바에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큰 수익을 갖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을 때 그는 자기를 기다려던 사람들에게 1인당 10억씩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10억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정. 그러면서 손정희 회장이 그랬습니다. 400명 이상 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사람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막대한 분은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자기 옆에서 끝까지 지켜준, 자기를 위로해준, 격려해준 부인에게 다 맡기고 그는 매주 부인에게 용돈을 다 쓴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를 믿고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10억보다 더한 가치를 느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에 있어서는 사람이 재산이라는 것을 그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시련은 믿음을 키우도록 하고 강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합니다. 시련은
시험하는 행위 수단이고 이 시련은 믿음의 위협을 강하기도 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시련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 곁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끌려서, 거기에 휩쓸려서 갈 것이 아니라 내 자는 거기가 아니야, 과감히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데 그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젊을 때 고생한 것은 나이 들어서 골병 든다. 참 씁쓸한 표현으로 바뀌었지만은, 당연히 고생은 힘듭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오지 않고 그냥 나를 비껴갔으면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시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많고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는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하는 것은 그 시련을 견디고 이겨서 더욱더 단단하고 더욱더 굳세고 믿음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시험만, 고통만,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유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이 그렇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용기를 북돋우며 일으키는 작용을 하고 온전한 행위를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되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의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이유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침내는 승리를 선언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기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고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몸부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시련이 우리의 핑계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연단을 통한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고난을 통과한 뒤에, 그 시험을 이겨낸 뒤에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길은 마치 장거리 코스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
그 시험에 하나님의 뜻과 시험을 통한 유익함이 있음을 확신하고 인내함으로 잘 달려가면은 그 꼬린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풍성한 유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라. 나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유익함이 우리 모두에게 간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